예수님의 보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입니까? 여기 보세요. 무슨 힘으로 보입니까? 예, 쇠사슬을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속절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하도다. 주 예수 아시죠? 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보혈의 능력. 그죠?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저들이 누구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 자, 오늘 속죄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잘 공부하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최종적 후속의 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최종적 사업의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 국민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어지는 속죄 사업.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제목은 부제로 십자가와 속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는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최종적 그분의 사업 속에서, 하늘 구속 사업 속에서 지금 하늘에서는, 성소에서는 속죄의 사업이 뭐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왜요? 여호와의 큰 날에 한 백성을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할 한 백성을 주님께서 지금 만드신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분의 하늘 성소 속죄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서 활동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한 백성을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은 속죄의 속죄. 속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고요? 오늘 그 의미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최근 우리 박영호 목사님 이 교회를 거의 떠나잖아요. 이 말씀에도 오해. 속죄 봉사가 끝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하늘 성소에 진행되는 속죄 사업의 봉사가 얼마나 더 오래 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속죄 봉사가 마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계시록 3장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올 때인데,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속죄 봉사가 마칠 날을 아무도 모를 터인데, 그때는 도적같이 올 때인데, 그 사실을 임할런지라고 표현하시는데, 마치 노아 방주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분이 임하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할진데,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특별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속죄 봉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사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지금 던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지만 심판 때까지, 마지막 속죄 봉사가 끝날 때까지 용서는 받았지만 하늘 기록책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속죄 사업이 뭔가?
용서받았지만 죄 기록에 그 일을, 기록된 죄를 영원히 없애는 속죄 사업이 있다. 명확하죠? 지성소 봉사사. 마지막 속죄 사업. 죄가 용서받았지만 기록책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기록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속죄 사업이 있다. 언제 있습니까? 속죄일, 대속죄일. 성경으로 말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 이걸 그냥 한글로 대속죄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큰 날, 엄청난 큰 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 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기록책에 죄가 남아있지만 그 기록마저 영원히 blot out, 영원히 도말해버리는 그날을 위해서 빨리 원문에 보시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지성소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유쾌한 날, 기쁜 날,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날, 우리에게 늦은 배 성령이 임하는 날, 우리 모든 죄가 지워지고 제거되어지고 깨끗이 없어지는 날, 닦아지는 날, 제거되어지는 날.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주 인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라. 지금은 마지막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밝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성소 바깥에서 놀 시간이 없다. 지금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한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령과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히 구원에 관하여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 선천적, 후천적, 성벽까지 끊어져 버리는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야 되고 깊은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죄를 자복하고 죄 도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가 뭔가를 자꾸 결론이 나오고 있죠? 차근차근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 신조 정확하게 신조는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교리는 정확한데 설교자들은 설교를 다 엉터리로 하고 있지요.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잘 들으세요, 속죄 완성이 아니고요, 속죄 희생. 뭐가 이루어졌어요? 희생. 속죄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속죄 희생이 완성된 거예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왜 이렇게 딴소리 합니까? 속죄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속죄 봉사, 보세요. 속죄 봉사의 두 번째 국면, 성소 채색한 봉사, 두 번째 봉사, 속죄 사업의 전 과정에 첫 속죄 봉사의 국면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속죄 봉사 마지막 단계를 들어가셨다. 속죄가 끝났다고요? 두 번째 속죄 봉사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가셨습니까?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기쁜 복음이에요, 여러분. 미리암 다섯 처녀에게는 절망이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기쁜 일이, 왜 기쁜 일입니까? 죄를 영원히 뭐 해주는 날입니까?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특별히 또요, 죽은 의인 가운데
누가 예수 안에 잠들었는가 조사하여. 누가 예수 안에 잠들었는가 조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라는 사실을 조사한다. 이게 속죄 봉사의 뭐요? 두 번째 마지막 국면이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 누가 그분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므로 누가 하늘에 합당한 준비가 갖추어서 성천할 준비가 되었는지 라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날이다. 그것이 속죄 봉사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다. 이 속죄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은혜의 시간은 끝난다.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 이런 면에서 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충분하고 부요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에서 분리시킨 건널 수 없는 구렁에 다리를 놓으셨다. 이만큼 보시면요 여기 번역이 조금 엎혀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충분하고 부유한 완전한 속죄 희생을 다 이루었을 때 드디어 다리가 놓여졌다. 우리는 그 다리를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건너가셔야 돼요.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속죄다. 로마서 5장 11절. 그분이 엄청난 충분한 속죄 요건을 성취하심으로 속죄 요건을 성취하심으로 다리를 놓으시는데 이 다리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속죄다. 우리는 이 속죄의 다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디로 건너갈 수 있다? 하늘에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걸작품 속죄. 그래서 지성소 봉사를 누가 바라보고 있죠? 천군 천사가 기가 막혀서 바라보고 있대요. 속죄가 너무 오묘해서요. 오묘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라는 사실을 온 천군 천사가 너무 기이해서 바라보고 있대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 속죄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성소가 정결케 되고 복음 사업의 모든 과정이 맞춰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소의 예수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무엇인가 맞춰져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소 봉사에 참여한 각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성소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성소 봉사에 참여한 각 사람 안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될 수가 없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어지면 죄가 쏟아져 들어오면 죄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멈춰지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 정결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봉사의 마지막은 성소 정결인데 속죄 봉사가 맞춰지려면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성소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서 정결케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참 봉사의 목적이다. 마무리하면 죄를 영원히 옮겨서 그들 영원히 온전케 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영원히 온전케 해버리는 그 봉사가 마지막 속죄 봉사다. 참으로 엄숙한 귀한 말씀이요. 다시 반복하면 속죄 봉사의 마지막 속죄 봉사의 목적이 뭔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다. 왜요? 왜요? 우리를 온전함,
영적으로 완전함,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영원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 정결을 하고 계셔요.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속죄 봉사 혜택을 받을 자가 누군가 지금 조사 심판하고 있습니다. 한무리 부탁으로 내일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계단을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시고 내일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충만히 참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일에 참여하여 그들 속에서 그분을 죽게 했던 허물과 죄가 끝나버리고 맞춰져 버리고 영원히 그들이 의로워지게 하는 것이 하늘 성소봉사의 유일한 목적이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명료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속죄라는 단어가 170번가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70번이 있습니다. 70번. 이렇게 많이 번역된 개역 성경의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가 이런 용어로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결론만 짓겠습니다. 용서받다, 화해되다, 정결하게 되어지다, 속죄, 제거, 보상, 위로, 사면, 해방, 평화를 가져오다. 이 모든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 9장의 말씀 보시면 14절입니까? 12절입니까?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속죄의 번역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방. 속죄라는 큰 진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요. 예를 들면 속죄 봉사의 첫째 봉사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봉사예요. 지금은요, 용서받은 죄가 마지막 속죄, 토말받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속죄 봉사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속죄 속에 다 포함되어져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성경에 속죄라는 단어가 화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화목. 속죄라는 단어가 제가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야곱아 돌아오라,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되었으니 그런 말이에요. 용서되었으니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말로 속죄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속죄. 하나 더 소개하면 죄가 무효화되어지다. 네? 로마서 8장 3절.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속죄라는 단어 속에서 이런 의미가 다 뭐예요? 내포되어 있다. 평화를 가져온다. 화목해졌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 이 단어도 속죄 속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단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 누구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죄에서 해방될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속죄가 있습니까? 있죠. 자, 일단 이 말씀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속죄가 뭔가? 죄나 속박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예 제도에서 나온 단어가 어토너먼트,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 되사기 위해서 몸값과 관계가 있는데 자유를 준다, 해방시킨다, 리뎀션.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 속죄를, 리뎀션을 속죄로 번역해버렸어요. 개역성경에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한 구주께서 승천하시는 장소로 가셔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다 이루었다?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 뭐가 완성되었다? 예, 맞아요. 그러므로 속죄의 조건이 뭐예요?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희생이 치루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죄의 값이 지불되어지고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에게 영원히 자유를 하기 위해서 의가 그에게 전가되기 위한 조건들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다시 상기하세요. 그분이 땅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속죄의 조건들이 성취되었다. 얼마나 명백해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의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의 증거를 주었어요. 또 보세요. 속죄의 희생이 충분하고 완전하였다. 맞죠? 네. 속죄의 희생, 십자가는 뭐예요? 속죄의 희생의 희생. 그 희생이 하늘 성소봉사 첫째 간, 둘째 칸을 통하여 적용되어서 마침내 속죄가 완성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져요. 맞나요? 십자가 위에서 치러신 그분의 죽음, 속죄의 희생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욕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 십자가의 효능이요, 효능. 십자가의 효능은 다시는 뭐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까? 죄가요, 죄가. 맞습니다. 죄를 영원히 마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는. 죄가 있으면 누가 살죠? 사단이 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사단은 뭐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계시록 12장 10절.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정언의 말씀, 이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 안에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요셉처럼 사단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빈틈이 없는 사람들, 바울처럼 예수가 전부여서 예, 이게 속죄예요, 속죄. 다시는 하늘에서 죄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보았죠. 지금 여러분의 성소가 정결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새천자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요, 이 단어를 속죄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자신의 몸을 죄를 옮기는, 죄를 드리는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는 말씀을 속죄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죄가 옮겨져야 돼요. 그게 첫 단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그분이 대신 뭐 하는 것입니까? 짊어지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어져요? 용서. 그죠? 용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는 아버지께 온전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왜요? 죄의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어렵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셨다. 야고보서 1장 16절. 아버지가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 고개를 숙이면서 족하다, 충분하다, 그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충분하게 희생이 치러졌으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용서받는 사람은 어렵다 하실 때 그분도 의로우시다. 왜요? 공의는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속죄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원문을 보시면요, 속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네? 속죄가 만들어졌다, 충분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의 희생 제물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도 한 완전한 속죄가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희생이 이제 만들어졌다. 적용은 남아있죠. 이 번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주심으로, 속죄라는 단어가 뭐죠? 보석금, 랜섬. 우리를 대신해서 보석금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한 무엇을요? 충분한 속죄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담보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해방시킬 속죄가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속죄가 뭔가를 좀 보세요.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흠물, 그죠? 보세요. 속죄를 위해서 죄를 옮기는 제사.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죄가 뭐해져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죄를 옮기는, 죄를 드리는, 우리 영어 주보에 보면 11조 할 때 11조라는 단어를 쓰죠. 오프리라는 단어를 쓰죠. 11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뜻이 바친다. 죄를 바친다. 죄를 대신 가져가신다. 왜? 뭘 위해서요? 속죄를 위해서요. 이 구절을 한글 개혁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너는 속죄를 위해서 죄 흠물 스소 한 마리를 단해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서 속죄했을 때 제단을 정결케 할 것이며 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 한번 보세요. 민수기 28장을 보세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뭐요? 유월절이되 너희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하나를 뭐로요?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죄를 드리는 한 수염소를 만들어서 속죄가 만들어졌다.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함을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것. sin offering, 죄를 담당하는 것.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속죄 속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악을 가져가신다. 죄를 지고 가신다. 죄를 옮기신다. 짊어지신다. 이 단어가 속죄의 내용에 포함된 한 국면이에요. 이 국면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속죄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뭐 했다? 옮겨가셨다. 속죄가 이루어졌다. 같은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런 용어들입니다. 담당은 이만큼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면 중요해요. 율법을 쫓아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마지막 죄를 영원히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마지막 속죄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빨리 읽습니다.
피 흘리면서는 죄 사함이 없죠. 그죠? 피가 흘려져야 죄가 담당되어집니다. 이 일이 1년 내내 이루어졌죠. 1년 내내 죄가 옮겨지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sin offering, 약자로 쓰겠습니다. for atonement.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죄를 옮기는 제사가 1년 내내 진행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최종적 속죄를 위해서 1년 내내 죄가 옮겨지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맞나요? 다른 말, 담당되었다. 옮겨졌다. 그러므로 옮겨진 죄가 도말,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특별한 봉사가 뭐하다? 필요했다. 여기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대장도 418페이지 말씀. 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모든 봉사가 뭐 되어진다? 종결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심부름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 구절을 보세요. 속죄소, 속죄소. 거기서 좀 만나자. 만나서 뭐 하시려고?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속죄하려고 지성소에서 좀 만나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를 인용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데 왜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데 왜요? 그분을 통해서 속죄가 우리에게 얻어졌기 때문에, 속죄가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단어거든요. 이걸 이렇게 예니시는 추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성소 처치간의 봉사예요. 그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잘 고안된 방법 정도가 아니고요, 더 넘어서서 뭐요? 시작. 치료와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네. 죄에서 빼내오시고 상처를 치료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데려가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죄를 치료해버려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성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집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읽으십시오. 예,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뭐다? 속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속죄예요, 속죄.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을 점점 살과 피를 통하여 승화시켜서 건강히 만들어서 죄를 완전히 고쳐주고 의가 영원히 입혀지게 하는 것이 속죄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 속죄 봉사 혜택을 받죠? 자, 마저 보시면서 결론 짓겠습니다. 이 1년 내에 마지막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1년 내내 배우세요. 성소봉사의 목적은요, 속죄예요, 속죄.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의 제를, 영어를 보시면요,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의 제가 영어로서는 죄를 드리는 제사가 1년 내내 드렸지만,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에 간합되었지만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다만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지만 들으세요,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나왔을 때 곧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의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풀이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앞에 생략했습니다. 나와서 사단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자. 경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기억하세요. 마지막 속죄가 이루어지면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죄들을 다시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유쾌한 날이에요. 유쾌한 날. 네.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회개하자는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파멸당할 거예요. 자, 마무리돼 갑니다. 그분의 피가 회개한 사람들을 정죄에서는 풀어주었지만 죄를 없이 하고로 된 것은 아직 아니었다. 언제까지? 최후의 속죄까지 성소의 기록에 죄는 아직 남아있다. 명백하죠. 최후의 속죄까지 성소의 죄의 기록은 아직 남아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하늘책에서 죄가 정결되어서 죄의 기록에서 해방 정결받는 이것이 바로 속죄 대사업이다. 곧 죄를 도말하는 이런 속죄일의 봉사의 마지막 일로서 속죄 봉사가 영원히 완결되어지면 다시 반복합니다. 최후의 속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제거되어진 동시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 하늘책에는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자, 그 다음 의에 참여하여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다른 말로 뭐 되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맞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영생 끝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네, 속죄가 뭘 의미하는가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따라하세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영어 원문을 보시면요, at one moment, 하나로 만들다 붙이면 atonement. 네? 속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순종되어진다. 다른 말로 뭘 잊고 있더라? 의를 잊고 있더라. 예복을 잊고 있더라. 계시록 22장 14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디 갑니까? 하늘에 가죠.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30년간 살아서 이루었던 흠도 없는 품성을 저희에게 입혀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품성을 입은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케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이 사람도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 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속죄가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가 되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의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속성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이 거룩한 화평 하나에 대한 속죄의 경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속죄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최고의 걸작품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사함받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도말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 믿음을 따라서 주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엄숙한 속죄 봉사 끝나는 마지막 즈음에 동산 식구들 철저한 회심을 통하여 죄에서 사함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의에 참여하여 주의 품성을 옷 입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푸른 장래의 유쾌한 날이 올 때 늦은 비에 복된 장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도말을 받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기억에서 마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 오심을 맞이하는 복된 그 위치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이 되어 싸운 적 내일 해가 맞기까지 우리 모든 가족과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안식일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당하여 멀리 떠난 귀한 아들, 딸을 기억하셔서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